말라기서 1장 말씀으로 2주 동안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말라기서 세 번째 말씀으로 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주제는 제사장에 대한 명령입니다. 물론 설교에 대한 제목은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고 썼지만 전체적으로 2장 전체의 말씀을 볼 때 전체의 주제는 뭐냐면 제사장에 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제사장들이 어떤 잘못을 하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면서 정말 제사장들에게 원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2장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향한 명령의 말씀입니다. 2절에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할지 모르겠습니다. 사가님, 그 많고 많은 말씀 중에 왜 말라기를 택해서 3주 동안 계속 저주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듣기 참 불편하고 거북합니다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목회를 쉽게 하려면 축복에 관한 말씀만 하면 쉽습니다. 교인들한테 불편함을 주지도 않고 부담을 드리지도 않고 여러분 좋아하면서 귀에 즐거운 소리만 들으면서 목회를 편안하게 할 수 있고 여러분으로부터 어쩌면 인기 있는 사관이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강단에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귀에 즐거운 소리만 선포하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이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인지, 무엇이 올바른 믿음 생활인지를 바로 선포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말라기의 말씀은 표면적으로는 저주와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저주를 말하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이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부모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이 만약에 죄악된 길로 계속 걸어간다는 것을 지켜보실 때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멸망의 길로 계속 걸어간다고 하면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라면 어떻게든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그를 징계하고 훈계하고 꾸짖어라도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것은 자녀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심판하고 저주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자녀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말라기서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큰 은혜와 축복을 계속해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2절 말씀에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는 그 제사장들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지적하시는 겁니다. 왜? 제사장이 직분만 제사장이 아니라 제사장이라면 제사장답게, 제사장의 직분에 맞게 믿음 생활하고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제사장들이 직분만 제사장이지 제사장으로서 제대로 하는 것이 한 가지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저주를 말씀하시고 심판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요? 제사장들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죄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연결시키는 가교 역할을 해야 될 사명자들입니다. 그리고 백성과 백성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가교 역할을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사명자들이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말라기 시대에는 제사장들이 직분만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었지, 그들이 생각하는 거나
그들이 마음 품는 거나 말하는 거나 그들이 직분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보실 때에 제대로 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는데 그 제대로 하는 것이 없었음을 2절에는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잘못하고 있는 점 세 가지를 함축적으로 2절에 요약해 놨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아니하고,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고,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는 이 제사장들의 삶을 하나님이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2절 서두에 말씀하시고는 2절 마지막 부분에 다시 한번 강조하는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주한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는데,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무엇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제사장들을 향하여 진노하시는 이유, 그들에게 지금 저주를 내리시겠다고 말씀하는 이유, 2절에 반복해서 강조된 문구는 너희들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습니까? 들은 말씀을 마음에 잘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어쩌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제사장을 향하여 지적하신 그런 말씀들, 하나님이 진노하신 말씀들이 어쩌면 제게 주시는 말씀이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일 수 있을 것입니다. 3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하실 수 있을까요?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런 거친 표현을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어떻게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을까? 너희 희생제물의 똥을 우리 얼굴에 바르시겠다.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하실 수 있을까? 어떤 자들을 향해서 지금 이런 표현을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아니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며 살아가는 제사장들을 향해서 지금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만 저주할 것이 아니라 너의 자손도 꾸짖을 것이요 너희 얼굴에 똥을 바르는데 어떤 똥을 바릅니까? 너희들이 나에게 드린 그 희생의 제물, 그 희생의 제물이 무엇입니까? 1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총독에게 줘도 기뻐하실 희생의 제물, 총독에게 줘도 진노할, 오히려 기뻐받을 제물이 아니라 오히려 화낼, 진노할 그런 제물들, 내게 있으나 마나한 것, 내게도 없어도 그만인 것, 눈먼 것, 병든 것, 저는 것,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기에 너희가 감히 나를 멸시해서 그런 제물을 드리는데 내가 그런 제물 받지도 아니하고 그 희생제물의 똥을 갖다 너희 얼굴에 바르겠다고 진노하시며 이런 말씀을 거침없이 쏟아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을 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제사장들에게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를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죄악된 길로 가면 하나님 또 꾸짖으시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또다시 은혜를 베푸시고 또다시 축복을 해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조금 잘 살고 평안해지면 또 죄악된 길로 떠나고 또 우상을 숭배하고 또 하나님을 버리고 여러분 계속 그런 삶을 반복할 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오죽했으면 내가 너희에 드린 희생의 제물에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르겠다는 표현까지 거침없이 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4절과 5절 말씀,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6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진노하셔서 이런 저주의 말씀을, 심판의 말씀을 쏟아내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오늘 특별히 4절부터 6절 말씀에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 제사장들은 직분만 제사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으로 마땅히 행해야 될 그런 믿음의 삶, 맡은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를 말씀해주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하나님이 정말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4절부터 6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5절 하반절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하나님께서는 레위와 언약을 맺었습니다. 어떤 언약을 맺었습니까?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맺었다 그랬습니다. 레위가 어떤 사람입니까? 레위는 아주 싸납고 포악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세겜성의 살육 사건을 생각해 보면 레위가 얼마나 싸납고 포악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레위가 세겜성에서 자기 누이 동생이 성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자 거기에 분노해서 이 레위는 동생 시므온과 함께 세겜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는 그러한 아주 포악함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자기 동생이 그렇게 억울하게 당했으니까 분노했겠지만 그 분노를 가지고 성에 사는 모든 남자를 다 죽일 정도로 싸납고 포악함이 레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레위와 언약을 맺고 그에게 생명과 평강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아마도 레위는 이 세겜성 살육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법을 그 사건을 통해서 철저하게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레위는 철저하게 변화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과거에는 레위가 살인자였지만 지금은 적어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주는 가교 역할하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주는 가교 역할하는 아주 중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 레위에게 하나님은 평강과 이제 화평의 축복을 선물해 주셨는데, 그 언약을 맺은 화평과 평강의 선물을 주면서 언약을 맺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밝힙니까? 5절 말씀에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 주시는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목적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기 원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말라기서 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제사장들을 향하여 명령하시고 그들의 잘못됨을 지적하며 그들이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데, 그 원래의 자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시며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공경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레위와 언약을 통해서 그에게 생명과 평강을 허락해 주시고 그 생명과 평강을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셨음에도 하나님을 공경함도 없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도 하나 없었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았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거친 표현을 서슴없이 내뱉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8절입니다.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래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시고 자손을 꾸짖겠다고 하시며 너희가 희생의 제물로 드린 그 제물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르겠다고 이런 표현을 거침없이 내뱉고 계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8절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너희가 깨뜨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린 구체적인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입에는 진리의 법이 없었고 레위는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대요. 그러나 지금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은 입에는 진리의 법이, 즉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입술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누구의 입술에는? 레위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는데 지금 말라기 시대 제사장들 너희의 입술에는 불의함으로 가득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레위는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데 지금 말라기 시대 제사장들은 화평함도 없고 정직함도 없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는커녕 자기의 마음대로 좋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은 지금 보시고 지적하시며 너희들이 나와 세운 언약을 깨뜨렸다라고 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세운 언약을 지키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직분만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기보다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 애끓는 호소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하나님께서 친히 거듭거듭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른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애끓는 심정을 지금 제사장들을 향해서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내 마음을 좀 알아라, 내 소원을 좀 알아라, 내가 원하는 것이 정말 무엇인지 알아달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다. 이 말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치우쳤다는 겁니다.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치우쳤다.
여기서 치우치다라고 하는 헬라어 성경, 원어 성경의 원어적 의미는 차별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역개정 성경 이전의 성경은 이 말씀을 사람을 차별하였느니라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씀입니까?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을 차별하였다. 쉽게 말하면 너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을 차별하고 있구나. 믿음 생활 하면서 여전히 사람을 차별하고 있구나. 너희가 기도 생활 하면서 여전히 사람 차별하고 있구나. 기도 생활 하면서도 사람 차별하고 있고, 말씀 들으면서도 사람 차별하고 있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사람 차별하고 있고, 찬송을 부르면서도 차별하고 있구나. 이 말씀입니다. 율법을 행할 때에 이 단어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율법을 행할 때에, 신앙생활 하면서도, 예배 드리면서도, 기도 생활 하면서도, 찬송하면서도, 말씀 들으면서도, 설교 들으면서도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구나, 여전히 죄악을 행하고 있구나,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이들이 율법을 행하면서도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습니까? 율법을 행하면서도 왜 여전히 죄 짓고 있습니까?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참 좀 속된 말로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시간 10초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0초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감히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믿음 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예배 생활 하면서도, 기도 생활 하면서도 정말 간이 붙지 않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는 감히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공평성입니다. 목회하면서 늘 스스로 여러 가지를 채찍질하며 이런 목회자가 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목회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스스로를 채찍질하지만 늘 넘어지고 깨어지고 부족한 저의 모습을 봅니다. 그럼에도 제가 생각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공평성입니다. 부자에게든지 가난한 자에게든지 목회하면서 똑같이 기회를 주고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가난하다고 무조건 가난한 분들을 감싸고 돈다든지, 부자들을 좋아해서 부자들만 데리고 일한다든지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목회자들은 부자들만 데리고 일하고 많이 배운 사람들만 데리고 일하는데 그분들의 말년의 모습이 별로 안 좋은 것들을 많이 봅니다. 왜 그들의 말년이 안 좋을까요? 아마도 그것은 그분들이 사람을 차별하며 하나님의 얼굴에 목칠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모든 사람들, 그들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한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나님도 사랑하시고 하나님도 용서하시고 하나님도 품으신 모든 귀한 존재들인데, 감히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사람을 차별하고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9절 말씀이에요. 나도 너희를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도, 믿음 생활하면서도, 예배 생활하면서도, 기도 생활하면서도, 여전히 예배드리고 설교 들으면서도 여전히 죄악을 행할 때, 특별히 사람을 차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도 귀히 여기는 존재들,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너희가 감히 그들을 무시하고 그들을 멸시하고 그들을 천대할 수 있느냐? 너희가 그렇게 살아가면 내 얼굴에 먹칠하는 것이니 나도 그러한 너희들을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게 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부자의 하나님도 되시고 가난한 자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가난한 목자들도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께 경배드렸지만
부자였던 동방 박사들도 찾아와서 아기 예수님께 탄생을 경배하며 예물을 드렸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도 보면 가난한 제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돈도 많고 권세도 있던 제자들도 끼어 있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는 부자와 가난한 자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하나가 되는 거룩한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차별이 있고 세상에서는 구별이 있고 세상에서는 판단하고 정죄하고 신분의 높낮음이 있을지라도 교회에서만큼은 신분의 차별이나 구별이 있어서는 안 되고 높낮이가 있어서는 안 되고 모두가 하나님께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는 인정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받아들이며 축복해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상대방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받아주고 사랑해 줄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삶이고 믿음 있는 자의 마땅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나를 영화롭게 하지 않으면 너희 얼굴에 똥을 바르겠다고 하는 그 말씀까지 우리에게 서슴없이 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바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거울로 한번 비추어 보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사람으로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정 하나님을 공경하고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정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삶인지를 이 아침에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바로 알아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꼭 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믿음을 지켜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의 이끌림 받아 살아가는 저희들 영에 속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에 속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주관하지 못하도록 거기에 이끌림 받지 아니하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무너진 우리의 삶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공경하지도 않았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언행 심사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며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믿음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